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의 귀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새로 주시는 새로운 날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
여기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 동안에 우리는 실수하여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걸어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가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말씀 듣고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갈 길 오직 주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입니다. 갈렙 선지자와 갈렙과 같이 또 아버지 내가 나이가 많아 지금 가득 찬 이 나이에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밤에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병에 관한 것, 경제적인 것, 자녀들에 관한 것, 관계성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함께하시는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위에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승세 장로님 다락방 기도회 둘째 날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다락방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체험케 하신 2021년도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밤에 간구와 회개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배움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은혜광성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만을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시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사방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락방 기도의 기간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리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겐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2021년 남은 기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2022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길갈의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9절까지로 말씀드렸는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12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로
아멘. 이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락방 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다락방 기도회로 저희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내년도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떠한 은혜부터 받고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어제는 첫 시간으로 분이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화해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모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화해를 해야지 형제와 자매가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지 더 많이 모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진정으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는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시라도 올 한 해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라면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 화해해서 함께하여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길갈의 은총이라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길갈의 은총이라 제목은 정했지만 어찌 보면은 길갈의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었다. 이 길갈에서 결단을 하였고 온 백성들이 함께 결단을 하였고 그 결단한 결과 하나님이 이 길갈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다음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이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 길갈의 은총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길갈이라는 의미, 그 의미는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9절에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뭐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은 그 말에 유의가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그런 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길갈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셨다.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삶을 살았던 그 부끄러움, 그것이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다. 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보내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시켜주셨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나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들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창대한 거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풍성한 땅이지만 거기에 거하는 거류민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켰는데 가나안에 넣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4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길갈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2021년도 5월 달에 입당하는 은혜를 저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수치를 이제 우리에게 다 떠나가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셨다. 그래서 그 길갈의 은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는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갖고 제2의 부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제2의 부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길갈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길갈의 결단을 통해서 길갈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수치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치인데 수치를 못 느낍니다. 내가 세상 사는 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을 욕보이겠다고 남자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부분이고 수치스러운 부분인데 수치라고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보이겠다고 롯의 가정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끄러운 것인데 그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제2의 부흥을 하려면은 부끄러운 거에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치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수치가 아닌데 그것을 또 수치로 느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의 아내, 가장 먼저 결혼한 아내 미갈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딸 되는 미갈. 그 미갈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우여곡절 속에서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결국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하는 얘기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권위를 지켜야지 그 천한 사람들처럼 춤추고 옷이 다 벗겨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하체를 드러내느냐. 미갈이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춘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춘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전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의 체면이 다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 나는 수치가 아닌데 왜 너는 수치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미갈은 수치가 아닌 것을 수치로 또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수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수치가 아닌 것이 수치라고 잘못 느껴도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갈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그 길갈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다락방 기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길갈의 은총은 어떠한 은총입니까? 첫째로는 청종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히브리어인 샤마도 같은 의미입니다. 듣는다는 의미도 있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청종이라고 바르게 잘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여서 결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길갈의 은혜가 무엇이냐? 길갈에서 결단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데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풍년입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때는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검색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전에는 그냥 한 번 하면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게 다 녹화가 돼가지고 몇 년 전에 한 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은 그거 다 녹화돼가지고 네가 옛날에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 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요 은혜 기도회 시간은 아예 녹화를 안 합니다.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녹화를 하지만 금요 은혜 기도회 시간에는 아예 녹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녹화가 안 돼야지 저도 조금 부담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녹화될 거 생각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탁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이 제약이 많습니까? 뭐 하면은 명예훼손이다. 뭐 하면은 선거법 어겼다. 이런 게 많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만 들어가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성도님들 속에서도 유목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목 성도님들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듣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귀는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 성악가들이 부르는 그 테너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테너 가수들이 하는 것들을 다 음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테너 가수들이 공연하는 현장을 가게 되면 현장에서 보는 거가요, 오히려 마음이 안 찰 때가 많습니다. 귀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 음반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들의 노래를 듣다가 그냥 현장에서 우리나라 테너 가수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테너들이 세계 정상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테너 가수들이 세계에 내놔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은데 우리가 순종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청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멸망했지만 너희들은 청종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청종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것. 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악용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욕보였을 때 아들들이 그 원수 같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할례라는 율법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몰의 가문에게 할례받게 해놓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기는커녕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흐려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한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게 청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악이 너무 커서 내가 이 가문을 멸하겠다. 그것을 스승인 엘리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엘리 가문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종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길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수술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떠돌이 삶이라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은 걷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4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할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겠다. 여러분, 이거 결단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 성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침략한다 해갖고 지금 긴장하고 전쟁 준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사실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강 건너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직 강을 안 건너왔으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둔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 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이 무엇입니까? 청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그대로 따르겠다. 그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할례 받은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렸지만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서 무장 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의 은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시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다 무장해제해서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길갈에 은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다. 청종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길갈의 은총은 정착의 은총입니다. 7절 보면은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길에서는 할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길갈에 딱 도착한 다음에는 할례를 행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이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안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결단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은 떠돌이의 삶이었습니다. 떠돌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옮겨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떠돌이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본당을 갔다, 교육관도 갔다, 또 본당도 갔다, 또 교육관도 갔다, 그러다가 아예 쫓겨나가지고 임시예배초소도 갔다, 계속 떠돌이 삶하지 않았습니까? 떠돌이의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떠돌이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착의 은혜를 주셨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착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성전을 주시고 이제 이곳에서 머물러라라는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갈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착의 은총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정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들을 선택할 때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또 유튜브 설교 보면서 이 교회도 들어갔다, 저 교회도 들어갔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떠돌이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착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들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아우성이 그냥 큽니다. 젊었을 때 여행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 여행을 못 간다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요. 실업수당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9달만 일하면은요. 실업수당 3개월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한 곳에 오래 있으려고 안 하고 9개월 일하고 퇴직해가지고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야죠. 사실 젊었을 때 해외여행 가는 거는 정말로 가야 될 것입니다. 눈이 넓어집니다. 저도 항상 젊은 청년들한테 권하기는 적어도 중국하고 미국은 가봐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은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미터법 써도 미국은 마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땅이 넓으니까 기준이 다른다는 거예요. 중국을 저희가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뭐 한 100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 사람만 사고 나서 죽으면은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중국은요, 100명 정도 죽어야지 뉴스에 나오지, 한 명은 뉴스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면 음식점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음식점을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웃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자리에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점원이. 그래서 인도해 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서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그곳이라고 갔는데 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와, 순간 긴장해 가지고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워낙 커 가지고요.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은 제일 힘든 게 짐 싸는 거예요. 짐 싸는 거. 캐리어에다가 짐을 다 싸놨는데 호텔에 가서 이제 묵으려고 캐리어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짐 다시 또 다 싸가지고 챙겨서 또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또 이제 버스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호텔에 도착하면은 그 다음 날 일정이 또 있으니까 캐리어 풀렀다가 다시 짐 싸가지고 또 옮깁니다. 나중에는 그게 귀찮아갖고요. 호텔에 들어가면은 캐리어를 열지도 않아요. 그냥 싣고 그냥 나가버리지. 이 여행이란 게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떠돌이 삶이라는 게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나그네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나그네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삶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그네 같은 삶은 힘든 삶입니다. 외국인의 삶처럼 어려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만큼만은 좀 정착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사 갈지 몰라도 믿음은 안 옮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정했으면 교회는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정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가봐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들면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목민처럼 움직이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니까 또 새 식구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십니다.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를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에 왔기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 이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정착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떠돌이 삶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위기를 힘쓰는 교회 되려면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정착하겠다 결단하고 나올 때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길갈의 결단을 통하여서 정착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길갈의 은총은 열매의 은총입니다. 12절을 보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건너와서 거기에서 할례를 받으며 결단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정착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었다. 여러분, 열매를 얻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 씨를 뿌렸으면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길갈의 결단을 통하여서 신앙을 새롭게 잡으니까 그곳에 정착시켜 주시고 또 그 소산을 먹는 열매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열매를 먹는 은혜를 받는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떠돌이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하늘 양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져서 양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를 먹는 그 순간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면 만나는 계속 주셔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농사져서 열매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농사져서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순간에 만나는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은혜를 내려주실 때는 그 은혜 받고 살지만 이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추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순간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라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얼마나 이적이 많이 나옵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나오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처음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막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요,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농사져서 열매 먹을 때가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라진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 입당한 것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어제도 1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이 새 성전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을 만나같이 주셨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 만나는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성전을 주셨기에 이 성전을 채우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성전에 선물로 입당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은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한국 교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목하고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은혜광성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열매 떨어지기를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서 잘 익은 열매를 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제한이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내서 모여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길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신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처럼 고난당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고난당한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가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때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전심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단추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또 내 계산으로 맞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길갈의 결단을 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으시고, 이제 새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시는 은혜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부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제 길갈의 결단을 통해서 길갈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 기억하시고 이 은총을 받아서 진정 새해에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 완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더 우리의 가정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 보호해달라.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로 전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1년도를 기도로 마감하고 2022년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다락방 기도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락방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오늘 길갈의 은총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갈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길갈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신앙에 정착을 하는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뿌리 깊게 내려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만나만을 기다리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힘써 노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길갈의 은총을 도하여서 새해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 너무나 많은 변화를 통하여서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착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돌이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계산으로는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이 가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할 집을 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들이 너무나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의 가정 물질의 어려움을 안 당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건강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가 횡행하다 보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병들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부터도 이기고
세상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이기고 믿음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여, 그들이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주님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후손들이 번성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들은 화목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여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갈의 결단을 통해 길갈의 은총을 받아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부 152구역 양승태 장로님 외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종하는 은총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은총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길갈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